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나의 정체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정체는 대부분 그의 과거와 현재의 총체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증 안에 내장되어 있는 모든 정보, 주소, 고향, 생년월일, 성, 가족관계, 과거의 전과, 현재의 직업과 신분, 심지어는 신용정보 등 모든 것이 다 나의 정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른바 정체성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아이덴티티는 찾다, 발견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 아이덴티파이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체성, 자아 정체성 혹은 자기 동일성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이 단어는 한 인간의 과거와 현재에 의해 규정되는 어떤 고정된 것이 아니라 아직 찾아야 할, 발견되어야 할, 아니 지금도 형성되고 있는 어떤 유동적인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정체는 고정되어 있지만 정체성, 곧 자기 동일성은 자신의 희망과 의지에 의해 형성될 수 있고 외부의 영향으로 변하기도 한다고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내 자신이 알고 있는 나와 타인이 알고 있는 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을 텐데 하나는 친구이고 하나는 적입니다. 친구에는 자기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포함하여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오랜 세월 나와 함께 있었고 애정을 가지고 나를 지켜본 이들이 어쩌면 가장 정확하게 나를 가장 많이 잘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의 적도 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적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악의를 가지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객관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적은 때로 친구나 나 자신보다 더 나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적 가운데는 경청할 만한 가치도 없는, 아니 경멸할 가치조차도 없는 적도 있지만 진실로 존경할 만한 적도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기갑부대를 지휘한 독일 장군, 일명 사막의 여우로 불린 롬멜 장군을 아실 것입니다. 1942년 1월 윈스턴 처칠은 영국 의회에서 그의 적대국의 장군이었던 롬멜의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나는 현재 이 자리에서 키레나카의 서부 전선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상대에게는 무척이나 용감하고 유능한 장군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의 참상과 관계없이 나의 개인적인 평가를 해도 된다면 나는 그를 위대한 장군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처칠이 전쟁 국가였던 독일의 롬멜을 위대한 인물로 평가한 것은 그의 뛰어난 지략과 전략과 용맹 때문이 아닙니다. 롬멜은 알라마인 전투에서 보급품과 물자 부족으로 병사들이 죽어가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롬멜은 자기 병사들의 희생을 막기 위하여 퇴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본국에서는 아무런 지원도 없이 현 위치를 무조건 사수하라고 명령합니다. 고심 끝에 그는 히틀러 총통의 명령보다 자기 병사들의 목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퇴각합니다. 히틀러는 그를 해임합니다. 그러나 이미 국민적 영웅이 된 그를 히틀러는 다시 복귀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롬멜은 히틀러가 내리는 모든 일체의 처형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1944년 7월 20일 히틀러 암살 계획이 미수에 그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암살 계획이 실패로 끝나면서 조사 과정에서 롬멜이 히틀러 암살에 가담한 사람들과 접촉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적 영웅으로 추앙받는 롬멜이 히틀러 암살 계획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한 히틀러는 그에게 자살을 명령하고 가족을 지키기 위하여 롬멜은 자살을 합니다. 윈스턴 처칠만이 아니라 그와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대치하던 이른바 미군층의 장군 기갑부대장 패튼도 롬멜을 비록 적이긴 하지만 존경했습니다. 1971년 아카데미 6개 부분상을 휩쓴 영화 패튼 대전차 군단, 지극히 헐리우드적인 시각에서 영웅으로 만든 영화였지만 이 영화를 본 여러분은 기억하실지 모릅니다. 북아프리카의 먼지나는 사막 속에 적진을 살피고 있던 패튼의 망원경에 롬멜이 들어옵니다. 롬멜도 망원경을 가지고 적진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패튼이 롬멜을 향하여 경례를 하고 롬멜도 그의 적인 패튼에게 예를 표합니다. 독일 바이에른주에 아주 논쟁적인 정치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슈트라우스죠. 기독교 사회연합 총재였고 국방장관을 역임했던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기민당 6대 대통령 폰 바이제커가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슈트라우스의 정치적 성향은 반공 극우에 가까워 우리에게 언제나 정적이었고 정치적으로도 매우 불편한 적대자였지만 그는 존경할 만한 적이었다. 저는 바이제커 대통령이 슈트라우스의 무엇을 존경하는지 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정치적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그가 적대자였음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존경할 만한 적이었다는 평가는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므로 나의 적이 과연 존경받을 만한 적인지 아닌지를 살펴야 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내가 나의 적에게 과연 존경받을 만한 적인지도 살펴야 마땅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예수님의 정체성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같은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은 예수님의 친구들, 예수님의 부모와 형제 자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적대자들의 평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낯선 아들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나 천사의 수태고지, 동방박사의 방문, 이집트로의 피난, 제사장 시므온의 예언 등은 부모에게도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12살의 소년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선생들과 성전에서 토론하는 것도 부모에게는 범상치 않은 일이었지요. 그러나 예수가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했을 때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가족들은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붙잡으러 나섰습니다. 제자들은 그러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했을까요?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엄명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재림한 세례자 요한이거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으로 봤던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습니다. 다만 그 그리스도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것은 차마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정작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가장 큰 사람인지를 두고 다툰 것이나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나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을 때 뿔뿔이 흩어진 것으로 보아 제자들도 사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본 것은 오히려 악한 귀신들이었습니다. 악한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적대자들은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예수님은 공생의 처음부터, 아니 태어나시자마자 적들에 둘러싸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살해 위협 속에서 사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헤롯의 광기를 피해 이집트로 피난을 가야 했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진 사람을 고치시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밉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를 떠나가십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하기를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 하여라.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헤롯을 여우에 빗댄 예수님은 헤롯의 교활함과 그의 무모함을 동시에 폭로하면서 그를 경멸한 것입니다. 경멸, 적에 대한 최선의 경멸, 그것은 적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비아냥거리거나 등 뒤에서 뒷담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내가 가야 할 길을 그냥 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적에 대한 증오와 화를 품고 있으면 오히려 우리 자신이 파괴됩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적보다 훨씬 더 큰 도덕적 우월성과 심판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흔들림이 없이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을 곳이 어디인지 아는 사람만이 그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자기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율법을 파괴하는 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자, 정결법을 지키지 않는 자,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저주받은 자의 하나로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으로 비쳤다면, 헤롯 안티파스 분봉와갱이는 자기의 교활함과 무모함을 동시에 경멸하는 자로, 로마 총독에게는 민중의 소동을 부추기는 정치범, 자기의 왕국은커녕 백성 하나도 없는 유대인의 왕, 산초 판사, 추종자 한 사람을 데리고 다니다가 풍차를 향해 돌진하는 라만차의 비범한 이달고 돈키호테 같은 정신 나간 기사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말한 비난입니다. 아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지켰다던 사람아, 자기나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려구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여라. 남은 구하였으나 정작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 이것이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규정한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적대자들의 이런 비난과 비아냥은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에 상응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르러 오신 분,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분,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분,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신 분, 차별받고 소외당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을 당당한 하나님 나라의 주체로 세우신 분.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 메시아, 바로 이분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이분이 우리가 만군의 주, 바로 이분이 우리가 창조주이며 심판자이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분이십니다. 종교의 진정성, 신앙인의 정체성은 바로 여기에서 증명됩니다.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이분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부활시키신 것처럼 이들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크리스천을 사도 바울은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살아있고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크리스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